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젊음이 열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심히 근심된 문제가 있어서 오늘은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거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20대가 되면 청년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자, 30대가 되면은 장년기에 접어드는 거예요. 40, 50대가 되면 중년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60대가 시작이 되면 노년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본당을 채우고 있는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요? 노년 세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세대, 중년이나 장년 세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내가 지금 노년기구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본당을 메우고 있는 표준 나이가 노년 세대입니다.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본당이 노년 세대로만 채워져 있다면 사실은 믿음의 고백 말고 현 시대를 직시해서 본다면 비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착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며 앞으로 한국교회 미래의 본당의 세대를 젊은 세대와 체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로 나가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설교자의 갈등이 항상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잘 살지 못하는데 잘 살라고 설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하기 곤란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설교자는 내가 살아온 삶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니까 솔로몬은 잘 살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살지 못했습니다. 왜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굉장히 쓰라린 아픔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청년의 때를 도둑질 맞아버린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청년기, 그 다음에 장년기, 중년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열왕기상으로 나아갑시다. 자, 열왕기상 11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했는데 20대에 접어들면 청년기가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정확한 나이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20대 초반쯤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전에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대 초반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아버지가 물려준
성전 설계도와 그리고 모든 재료를 통해서 부족한 재료만 좀 충당을 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13년 동안을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좀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양대로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왕궁의 설계도는 누가 그렸을까요? 솔로몬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내내 솔로몬은 왕궁의 설계도를 그린 거죠. 물론 전문가를 옆에 앉혀놓고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리게 했던지 자신이 직접 그렸던지 어쨌든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설계도였던 거예요. 그 설계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앞으로 자신이 왕 위에서 누려야 할 모든 설계가 그 도면에 그려진 겁니다. 자,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1000명의 여인에 대한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을까요? 설계도를 그릴 때, 이미 많은 여인들에 대한 포부가 솔로몬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타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설계도 그릴 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부터 솔로몬의 타락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지 솔로몬의 내면에서는 이미 타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정략 결혼을 했죠. 첫 번째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참 희한하죠. 여인이 이방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이스라엘 족속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왕이 여인을 10명을 두던 100명을 두던 하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섭리를 하신 거예요. 기왕이면 이스라엘 여인을 맞이하면 영적으로도 잘 맞고 대화도 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면 잘 맞아서 참 좋을 텐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잘한 것 하나가 있는데 1000번째 드린 것 하나만 칭찬할 만한 거예요. 실상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줬고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어서 성전을 건축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할 계획을 갖고 계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청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에 가장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이 먼저 잘 맞아떨어지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극복이 되고 행복할 수 있는 시작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한 거예요. 자,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자, 거기 밑줄 그읍시다.
자, 영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심리적인 영적 상태에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요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유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청개구리 같은 거죠.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 불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만 나아가는 솔로몬.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 네? 제가 성경대학에서 물어봤어요.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지혜, 왕, 성전 건축 딱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시야가 좁은 거예요. 솔로몬을 알려면 솔로몬 인생 전체를 알아야 솔로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20대 초반에 왕 위에 올라 청년기에 접어든 시기부터 그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왕궁 건축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미 하나 둘씩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감당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1000명의 여인을 맞아들인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보입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정욕이 타오르는 사람이고 과욕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필요 이상의 것, 원함이죠. 원함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까? 욕심에서 출발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000명의 여인들의 인생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와서 평생 얼굴 한 번 보고 끝난 여인들도 많았을 텐데 그 많은 여인들의 삶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솔로몬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중년의 때가 눈에 벌써 뻔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청년의 때부터 노년기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걸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그래서 내 자녀와 결혼을 시킬 때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가정이래요, 3대째 믿었대요, 뭐 이런 이야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그거고 별개예요. 신앙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3대를 믿었나, 물론 가정적인 환경이 중요하죠. 3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면 영적인 흐름이 그래도 불신자의 가정보다는 낫겠지만, 그렇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삶을 따르지 않은 솔로몬, 청개구리처럼 역행하며 살았던 그의 청년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지고 온 신 하나하나의 모든 신의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신앙은 다 각자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의 신앙도 똑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의 자녀로 자랐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개인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였으며. 왜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왕, 여기에서 우리는 지식이 끝날까요? 왜 솔로몬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지 못할까요? 성경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읽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만 전하는 거죠. 단상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만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변화도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젊은 시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거의 50대까지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 위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 노년기가 시작되는 그 기간까지 아주 젊은 나이,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 시기에 왕좌에 있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과 정욕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며 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본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다시 나아갑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1000명의 여인과 청년의 때, 장년의 때, 중년의 때를 함께 타락해서 살았죠. 정욕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노년기에 이른 상황에서 이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년기 막바지에 기록된 이 끝부분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자, 이유는 왜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가?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노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열정이다.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열정하면 절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정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을 느껴요. 20대, 30대, 40대 거의 주의 일을 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청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의 일을 하면서 저는 이 나이를 먹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정은 변함이 없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 마음뿐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년기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제가 저의 젊을 때의 모든 시절을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20대 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불을 안 가렸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많은 일들을 해냈던 때가 20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0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30대를 지나올 때 역시도 저의 장년기의 시기는 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했던 거죠. 사역도 활기차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중년기가 시작되는 40대에 50이 접어들기까지 40대의 시간들도 보니까 지치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오기 전까지 그 시기를 잘
잘 묵상해 보니까 정말 열정이 많았었다. 그러면 지금은 열정이 없느냐?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젊음이 열정이었구나. 나이 먹어서의 열정은 마음뿐이구나.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30대 후반에 접어들면 남성 호르몬이 매 해마다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0대 지나면서 약 10%, 50대 지나면서 10%, 벌써 20%가 줄죠. 60대에 접어들어 노년기가 되면 이제 20%대 넘어서서 30%대를 향해서 가서 60대가 지나고 나면 남자들도 갱년기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만 49세가 표준 갱년기 나이예요. 대한민국 여성의 49세가 되면서부터 남성과 다르게 여성 몸 안에는 여성 호르몬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오냐면 마치 기름칠을 하지 않은 기계가 뻑뻑하게 돌아가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때부터 갱년기를 만난 여성의 몸은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통증이 오고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열정은 변함이 없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활력 있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청년기에서 중년기 초반까지 약 50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50대 중반이 가면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에서 50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활력 있는 이 나이대에 가장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그 기간에 어떻게 열정을 어디에 쏟아부었어요? 여자.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에너지를 자신의 정욕에 다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젊음의 열정을, 자, 여러분들은 젊음의 열정을 어떻게 쏟아부으셨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자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제 젊은 날의 시간들을 쭉 회상해 오다 보니까 열정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서서히 마음뿐인 그런 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본당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대한민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 물론 예외도 있어요. 청년 사역만 하시거나 하는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대한민국 교회의 본당을 메우고 있는 세대가 바로 노년 세대입니다.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어디 간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그거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 여자 나이가 25세가 넘으면 노처녀라고 그랬죠. 남자 나이가 28이 넘고 29이 되면 노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이 넘고 여자의 나이 25이 넘는 것을 굉장히 부모님들은 조급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스스로 연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매를 통해서 30이 되기 전, 25이 되기 전에 결혼들을 부모들이 막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결혼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본당을 채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청년기에 부부가 된 세대, 장년기의 부부, 중년기의 부부, 20대, 30대, 40대 부부가 본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면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고 아이들이 북적북적 하면서 시대를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본당의 젊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우리는 부모 세대니까 같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미래가 없다면 절망이죠, 사실은. 그마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 앉아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방법을 찾아야지.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앞으로 텅텅 비어갈 이 본당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20대,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본당을 채우고 거의 모든 이 열정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다 주님께 올려드렸던 세대가 지금 본당 세대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청년의 때를 생각하니까 아찔했겠죠. 빠져 살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고 있냐 하면, 자, 12장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죠. 40대 중반만 되면 벌써 노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이던 글씨도 안 보이고 흐릿흐릿한데 솔로몬은 벌써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니까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노년의 때에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비가 실컷 컴컴하게 쏟아졌는데 먹구름이 또 몰려와요. 이게 인생의 겹겹이 쌓인 앞에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들, 별로 소망이 없는 삶이다, 그런 의미이겠죠.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자, 좀 비유적인 의미이지만 손발이 떨린다. 기력이 없으면 손발이 떨려요. 여러분,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고 가는데도 지팡이도 떨려. 이게 나한테는 안 올 것 같죠? 에? 나한테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바로 마음뿐인 열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왠지 마음은 청춘인 거예요.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이팔 청춘이다. 하다 못해 요즘에 이렇게 하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응?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래, 뭐가 딱 좋아? 젊었을 때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서로 이해하고 품고 정말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젊음이 열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늙으면 열정이 타올라도 마음뿐이라니까요. 늙었다고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간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할아버지 눈이 유난히 눈동자가 살아있을 때가 있대요. 간호사가 움직일 때. 눈동자가 간호사를 따라다닌대. 이렇게 열정인 거죠. 근데 마음뿐이야. 몸도 말을 안 들어요. 재밌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제가 미리 웃음이 나오네. 노부부가 평생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어서 먹고 살만하고 늙으니까 여보 우리 여행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난 거예요. 마음의 열정은 있다. 할머니가 정말 신혼 첫날 같은 그 기쁜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날 여행을 하고 밤에 목욕제계를 하고 심장이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영감님이 꼭 끌어안아 주더래. 그리고는 갑자기 코를 드르렁 고르면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속으로 영감이 피곤했구나. 여행하고 하니까 피곤했겠지. 내일을 기대해야지.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이 목욕제계를 하고 침실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잠을 코를 골며 주무시더라는 거지.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이 여행까지 와서 어떻게 세상에 잠만 잘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 힘을 너무 썼더니 지쳐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들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열정은 마음뿐인 거예요. 노년기가 오면. 오늘 지금 깨달아지시면 아멘이 여러분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삶도 누리고 즐기세요. 권사님은 왜 그렇게 웃으세요? 속이 있으셔서 웃으시는 것 같아? 왜 웃으셔? 뭐 속이 좀 있으신 것 같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 복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의 기본 본능인 정욕의 문제마저도 열정의 불은 타오르지만 마음뿐인 날이 온다는 거죠. 마음뿐인 날이 옵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날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느냐. 지금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젊은 날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내가 좀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안에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도 굽죠. 키도 좀 작아지고. 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도 부실해져. 나중에는 틀니를 끼워야 돼요. 솔로몬 시대에는 틀니가 없었겠지요. 그게 빠지면 빠진 대로 그냥 고기도 씹을 수 없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들로 내다보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역시 눈이 침침해지면서 뭔가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두 귀도 침침해지죠. 잘 안 들려. 가는 길을 먹게 돼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 지금 속으로 그러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 열정이 마음뿐인 걸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져. 그러니까 귀가 닫히니까 점점 맷돌 돌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잠이 안 와.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왜 오겠어요? 젊은 세대는 잠이 너무 달고 맛있고 나이 먹은 시어머니는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가 좀 잠을 자야 할 새벽부터 일어나서 앞마당 뒷마당으로 다니면서 막 딸그락 애미야 얼른 일어나라 이거 무언의 사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 남편이 빨리 나가봐 엄마 나오셨어. 좀 배려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래 젊은 세대 우리 며느리가 자니까 오늘은 내가 좀 늦게 일어나서 좀 맞춰야지 이런 시어머니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왜? 내가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신 분도 다 누구만 오세요? 젊은 세대는 자야 돼. 못 와. 노년기에 접어든 노년 세대만 또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목소리도 떨려요. 목소리도 힘이 없어져요. 제가 찬양을 불러봐도 젊었을 때는 파워풀한데 지금은 목이 늘어져. 제음도 잘 안 나와요. 저같이 젊어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몸 요소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이렇게 낡아지고 쓸모없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너희의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정욕에 빠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다가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불타는 열정을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젊음이 없더라. 젊음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라면 저처럼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삶을 묵상해 보니까 왜 교회 본당에 노년 세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없는 거죠. 왜 없어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 청년기에 접어들면 언제 인생의 안정기가 오냐면 결혼함과 동시에 안정이 오는 겁니다. 청년부는 굉장히 요동이 많이 쳐요. 어느 날 다 군대 갔다고 빠져나가요. 대학교 간다고 객지로 간다고 빠져나가요. 결혼했다고 막 없어지고 북적북적 하다가 없어지고 또 어떤 때 북적북적 하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청년기에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기를 맞이했을 때 이때 정년기가 오면 결혼을 해야 돼요. 지금 대부분 모든 가정이 30대, 40대의 미혼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한 명에서 두 명은 다 있어요. 이게 어느 집 한 집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모든 가정의 고민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국 교회 자녀들 결혼 캠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기회가 없어서 못 만난 사람도 있고 시기와 때를 놓쳐서 이미 이제 놓쳐버린 사람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서 나이를 먹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에 혼자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정이 안 돼요. 25세 전에 결혼을 해서 젊은 부부가 본당을 채웠던 30-40년 전의 세대, 여러분은 다 그 경험을 해오셨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본당을 채우고 있는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이 바로 30-40대 다 주역들이었어요. 그리고 30-40년의 교회에서 헌신을 다 해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할 본당 세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근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중직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중직도 대부분 50대, 60대예요. 거의 노년기입니다. 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20대 때 구역장을 했고요. 여성교회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여성교회, 마르다 여성교회 다 나이별로, 나이대별로. 그러니까 그 젊음의 때에도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청년부실에서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본당에 올라오지 않아요.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의 정서를 배우지 못하고 나이를 그냥 먹습니다. 그러다가 40, 50이 돼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이들이 어른 사이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면 어른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대 정년기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본당이 이렇게 텅 비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근심거리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이 말씀에 공감을 할 거예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빨리 이뤄서 집 마련한 후에 결혼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결혼 못합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결혼이 되는 거고 시작부터 근사한 집에서 멋진 가구를 놓고 결혼하자 그러면 평생 결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젊은 나이에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십니다. 돈은 들어오는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는 소박하게 살고 점점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 때 그때에 안정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노년의 때를 맞이했어요. 점점 자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열정은 마음뿐인 거. 1000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림의 떡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인생 별거 아니구나, 허무하구나. 그러니까 허무 예찬론자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살아온 인생의 삶은 우리 청년들이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인생 살다 보면 어느덧 이렇게 맷돌질 하는 것도, 또는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심지어는 허리가 굽어서 손발이 떨리고 지팡이를 짚고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때.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느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도 떨려. 이게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당을 채우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는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1명에서 2명 정도는 전부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50대, 60대까지도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다 청년팀으로 들어가죠. 청년 아니에요. 이미 30이 되면은 장년기에 접어들고 40이 되면 중년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중년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본당의 정서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청년 예배 한 타임 드리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했던 신앙이니까 이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근심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중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늙었으면 좋겠다. 네? 저렇게 귀한 일꾼들은 좀 안 늙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궁여지책으로. 응? 근데 안 늙을 수 있나요? 안 늙을 수 없잖아요. 언젠가 우리 스스로 성전을 걸어 나올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다 권사님들 가정에 다 한두 명이 다 있더라고요. 30대, 40대 자녀들이. 어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20대 때 자녀들이 결혼하겠다면 빨리 시켜주세요. 빨리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뭐 부모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러면서 기회를 자꾸 놓치게 해서 나이 먹어서 나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게 만들면 그 부모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자녀들의 선택을 믿어야죠. 누구하고 살아도 내 성품 변화 안 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안 지어줘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빨리빨리 결혼시키고 교회 데려오기만 하면 성경으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행복하게 사는 법을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돌이켜보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눈물로라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유 지들이 안 간대요. 갈 마음이 없대요. 어디 갈래니 뭐 찾아도 적당한 배우자를 만날 길이 없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부모가 발 벗고 나서 보세요. 제가 그런 고민을 다 했다니까요. 전국 교회에 결혼 못한 자녀들 전부 명단 가지고 결혼 캠프 하면 진짜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끼리라도 사돈을 좀 맺어라. 좀 그렇게라도 해서 자녀들을 좀 엮어줘라. 이게 30이 지나고 40, 50이 가까우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면 이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가 오면요 가정의 문제가 오고요. 가정의 문제가 오면 교회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가정의 또 다른 가정, 좀 사이즈가 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가정이 형통해야 교회가 형통한 것 아닙니까? 자,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의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자기 인생을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30대, 40대 거의 성전에서 주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30대, 40대 때 사역을 또 하라면 못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3박 4일씩 혼자 강의하고 혼자 사역을 감당해도 그 밤에 스태프들과 함께 밤새 놀아도 안 지쳤던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젊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젊음. 40대 때도 제가 하루에 13시간 강의를 했어요. 3박 4일째 되니까 혀가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근데도 안 지쳐. 열정이 타올라요. 왜 그래요? 체력이 따라준 거예요. 체력이 국력이다.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70이 아무리 건강관리, 몸 관리한다고 해도 청년의 때의 열정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죠.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헌신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헌신의 용량을 좀 점검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용량을 잘 점검하고 여러분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내가 계속 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년기 세대를 놓고 내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땐 제가 못 깨달았어요. 집에 가서 밤새 깊은 잠을 못 자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눌리지?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나도 노년기에 접어들고 다가오고 있고 이미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전부 노년 세대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용량을 점검하라. 근데 목사님, 저희도 다 압니다. 제가 그 음성을 못 들었던 거죠. 저희도 다 알고 말고요. 그런데요, 마음뿐이에요. 몸이 안 따라줘요. 이걸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못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읽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본당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헛되고 다 헛된데 늙어버렸어.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청년이 아닌 청년기에 머물러서 어른인데 어른이 아닌 청년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훌쩍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이 시기를 도둑질 맞고 있는 거고 여기에 공백이, 맨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만 듣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녀들? 그럼 결혼시키는 거다. 아이고, 정말 이게 너무 욕심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요. 결혼 빨리, 자녀들 빨리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13절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붙들고 이 젊음의 열정을 허탄한 데 쏟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라. 지금 이렇게 솔로몬이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